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향기로 이 기초교리 연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정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8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독교의 이 신앙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앞으로 18, 19, 20과 이 세 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의 정신과 그 희생과 그 모든 삶을 정말 동경하고 또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유독 기독교만이 뭐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이 종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시하고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동기가 어떠한 내가 구원받기 위한 의를 쌓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조물주를 기쁘게 해주려는 열망에서 솟아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열망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오늘 시작하는 이 기억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이나 내적인 모양이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물을 드셨나요? 네. 혹시 우리 엄정숙 지사님께서는 몇 잔의 물을 마시셨나요? 3잔. 와,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한 2잔의 물을 마셨는데요. 물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담고자 하는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물은 자유자재로 그 모양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을 냉각시키면 그 모양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치 물처럼 처음에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의 우리의 삶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꼴지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굳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기억절 말씀의 의미, 특별히 이 후반부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굳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풍기는 냄새가 달라집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풍기고요, 깍두기를 먹으면 깍두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 떡볶이를 먹고 난 후에는 우리의 몸에서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자취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굳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향기 제18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생활, 세 번째는 절제의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의 생활입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놀이공원에 가면 이 롤러코스터, 좀 무서운 놀이기구들을 잘 타십니까? 저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요, 안전한 것만 탑니다. 이게 사고가 나도 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만 골라서 탑니다. 한 번은 군에 가기 전에 누나와 롯데월드에 가서 이 자이로드롭, 한 아파트 한 20층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그거를 한번 타는데 딱 내려와서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겁을 많이 먹었는지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뭐 이런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삶에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전에 대한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이 세상의 어떠한 대상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추구하는 안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너의 짐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 완전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는요, 한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70%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근심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아직 내게 닥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근심거리, 문제들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 자체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져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행위는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던져버리라, 놓아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민과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것을 안고 끙끙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 저보다 한 1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짐을 들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기에는 그 짐이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는데 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것과 함께 더불어 같이 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대고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위로 들어서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짐의 무게에 눌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던져버리고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원어를 직역하면 그분에게는 너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와 근심거리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 카운터에 이런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귀중한 물건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뭐 할 때만요? 맡길 때에만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또 목욕탕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세신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격표를 보면요, 다 가격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냥 일반 세신만 하면 15,000원, 또 마사지가 추가되면 3만 원, 뭐 전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로마 해가지고 막 한다고 하면 뭐 7만 원,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맡긴 것만큼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맡긴 것이 더 가중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가격도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신보다 전신 비용이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할 비용을 더 계산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지불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그 권면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취하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 선생님께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믿어보고 내 명성을 믿어보고 내 지인들을 믿어봤지만 그것에는 완전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세에는 물론이거니와 내세에도 후회함이 없고 완전한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이 지게를 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이 지게에는 여러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도구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게를 가지고 지고 가다가도 잠깐씩 쉬는 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지게꾼이 지게를 내려놨는데 여전히 그 짐을 붙들고 버티고 서 있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쉬는 것일까요? 네, 쉬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짐을 실었다 하더라도요, 짐을 내리고 그 짐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이 지게꾼이 지고 있는 이 작대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짝대기를요, 지게의 이 중심 부분을 잘 받쳐 놓으면 그 어떠한 짐이라도 잘 지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지게도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작대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대기 되시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은 쓰러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뢰의 생활은요, 특별히 기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고요, 성경에도 기도를 그치지 말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인,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는요, 이 5,2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요, 또 6만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60만 부의 성경과 또 이 전도지를 분급한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명적인 상황이 오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심지어 그는 돈을 빌리는 일도 삼가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어려운 일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의 인생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하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1년에 10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것마저 주님을 위하여 포기했을 때 내 손에 남은 것은 5파운드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희생을 크게 축복해 주시더니 그 대신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나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앞에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자비롭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나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지만 결산을 해보면 단지 몇 실링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나날이 채워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도의 삶의 중요성을 이 실물 교훈으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우리의 고민들을 다 이렇게 세세히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다 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열지 않고 닫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참으로 이 부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채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부채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채를 펼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펼쳐진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요,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펼쳐진 부채를 통해서 우리의 더위가 싹 가시는 것처럼 펼쳐진 기도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펼쳐진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펼쳐진 기도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119쪽과 220쪽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들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저들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라고 밝히 말씀하셨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아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이 말씀의 뜻은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에 따라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그 약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처방전을 통해 처방전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 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노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요,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아가 120년 동안 묵묵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정말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었고,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 순종하는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어떤 경건한 태도나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없는 생활은요, 마치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먹통인 이 차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면,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순종의 생활이었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은 이 절제하는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요,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철저히 노력해서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노력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명한 절제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바로 마음의 절제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마음의 절제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현존하는 최고 높은 산을 등정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소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 매뉴얼은 음식의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처음 이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식물은요,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채소인데요, 뭘 가진 채소입니까? 씨 맺는 채소입니다. 나무인데 어떤 나무들입니까?
모든 열매 맺는 이 씨 맺는 나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히 먹을 수 있는 식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육식에는 씨앗이 있습니까? 씨앗이 없죠. 채소와 곡식과 과일은 가장 이상적인 식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식은 노아 홍수 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용된 식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SBS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이 734부작 아주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육식의 해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들 대부분은요, 방목해서 키우는 소가 아니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단지 사료만 먹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찌운 소들이라는 것을 그 방송에서 밝히면서요, 그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소들이 죽으면서 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이 먹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호르몬들이 사람들의 성격을 포악하게 하고 다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이 육류들을 다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절제를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화요일 저녁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배가 너무나도 출출한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9시가 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남아있는 김치볶음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절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절제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추 뿌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추 뿌리는요, 굴다란 이 뿌리 한 줄기와 이 수백 가닥의 이 잔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굵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절제라는 이 잔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굳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또 절제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더욱더 많이 풍겨지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18과 기초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